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 오늘 함께 615장 힘차게 찬양함으로 시작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잘 새겨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을 돌아보며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는 기도를 침묵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 영상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568장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박승길 장로님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시작이여 21대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둔 5월 4일 오늘 주일 성수를 신광두레 교회에서 지키게 하시고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입으로만 거룩한 척 주여 주여를 외치고 천민자본주의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원초적 욕망에 빠진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 제사보다는 인애를 알게 하시고 번제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 되어 그 뜻을 실천하는 프로테스탄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의 정치 현실을 보며 영토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있어도 역사를 잃은 민족은 재생할 수 없다는 단재 신채호 선생의 예침을 되새겨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16세기 초반 서구 유럽은 신대륙을 발견하고 산업혁명의 씨앗을 뿌리고 일본을 조총을 만들어 임진왜란을 꿈을 꿀 때 우리 일부 조상들은 백성들의 기근이나 어려움을 외면한 채 탁상공론의 주작을 숭상하는 백운동 서원을 세워 당쟁 정치의 근원을 만들고 결국은 빈궁약병의 조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빈궁약병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전 세대를 본받지 말고 깨어 기도하는 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티쿤 올람의 주역이 되게 하시옵소서. 형식적 예배당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삶의 현장이 예배당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거룩한 자의 길을 가게 하시어 우리 모두가 부국강병의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게 하시옵소서. 대통령 탄핵으로 실시되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그리고 상권 분립을 존중하는 정치 세력에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교회와 나라에 인물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고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손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무장하여 우리 스스로 건전한 인격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진호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청계천 빈민목회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현재 각자의 삶의 의미를 깨닫는 자 되어 진정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부모와 스승을 존중하고 공경하며 또한 자라나는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보살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올바른 국가관과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해 주시고 예배당 각처에서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삶의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롯 유다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광둘의 찬양대 찬양 후에 김준홍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이곳에 너의 손을 잡고 나왔노니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너는 내게 복이라. 주님 주신 선물 나의 복이라. 내 기쁨이라. 함께 예배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 기뻐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역을 영어로는 미니스트리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3대 미니스트리 그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째 교육입니다. 교육, 가르치신 사역을 teaching ministry 그렇게 부릅니다.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프리칭 미니스트리 그렇게 부릅니다. 셋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병든 자, 약한 자, 상처받은 자, 눌린 자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치유사역, 힐링 미니스트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오른쪽에 가르치신 교육 목회, 왼쪽에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신 치유 목회, 합쳐서 3대 사역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수님 자신은 물론 12제자와 그 초대교회는 메시지의 중심이 세 가지랬습니다. 어디 갔든지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첫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 그리스도다. 첫째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영어로 표현할 때는 훨씬 더 실감이 납니다. The kingdom of God is at the hand.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왔느냐?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올 것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무리들이 손 뻗치면은 예수님과 악수할 수 있는 자리, 손 닿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것이다. 그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병든 자, 상처받은 자, 눌린 자, 그들의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치유사역입니다.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사상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한국교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기독교가 성공한 나라, 성공한 한국교회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아시아에서 처음 성공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아주 모범적으로, 교과서적으로 제대로 행했기 때문에 성공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130여 년 전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 곳곳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학교 세워서 가르치는 교육 목회, 병원 세워서 치유하는 치유 목회를 행하면서 교회를 세워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3년 공생의 사역은 그냥 하루하루 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아주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략적으로 물러날 때, 나타나실 때 아주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3년간 사역을 행하시면서 그냥 흐르는 대로 한 게 아니라 계획을 세우시고 나타나실 때, 물러나실 때 때를 정확히 판단하셔서 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요한이 사형당한 후에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온 줄로 판단하시고 먼저 물러나셨습니다.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그 다음 17절입니다.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때가 된 것을 판단하시고 비로소, 그동안엔 침묵하고 계시다가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첫 메시지가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첫 설교니까 중요하지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첫 번째 메시지가 중요하지요. 어제 내가 김문수 그 노동부 장관 하던 분이 우리 여당의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선출이 됐는데, 그 첫 번째 취임 연설하는 걸 내가 의미 깊게 들었습니다. 핵심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취임 연설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이거 첫째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들의 공로를 높여주고 박수 쳐주고 기업하는 데 장애되는 것을 정부가 막아주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를 탄탄히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한 자를 정부가 돌아보는 그런 복지에 중심 쓰겠습니다. 그 세 가지 내가 듣고 마음에 많이 들었습니다. 역시 김문수는 다르구나. 내가 그런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예수님의 첫 마디가 때가 찼다. 여러분, 성경에는 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는데 예수님이 헬라어로 때가 찼다 할 때 헬라어로 때는 두 단어입니다. 카이로스가 있고 오쿠로스가 있습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오쿠로스는 사람의 때입니다. 왕왕 목회자들이 열심히 목회하다가 왜 실패하고 좌절하느냐?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가 아닌데 사람의 때를 앞질러 가지고 나섰다가 오크로스로 카이로스를 대신하다가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대표적인 경우지요. 이 성전을 이렇게 잘 짓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성도들의 힘이나 모든 조건이 카이로스가 되지 못했는데 목사님이나 당회가 무리하게 오크로스로 일을 강행하다 보면은 빚더미에 앉게 되고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동두천 우리 교단 한 교회도 아예 사이비 교단의 교회당이 빚에 넘어간 예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강교회도 두 번째 그런 경우가 됐는데 노회에서 우리를 찾아와 가지고 둘의 교회에서 신강교회를 좀 맡아주십시오. 그냥 뒀다가는 여러분 신천지라는 데 그 사이비 교단들은 돈이 많아요. 그 신기한 일이요. 그래 돈에 눈을 달아놨으면 좋겠어. 돈이 안 갈 때 가고 갈 때는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빚이 80억이 지고 감당 못하니까 신천지에서 100억을 딱 준비해 놓고 우리가 접수하겠다. 은행에 그렇게 말하니까 급해진 거지요. 그러나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섭리 중에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아닌데 오크로스는 사람의 때인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로 앞지르다가 사달이 나는 겁니다. 그 나라가 어지럽고 막 백성들이 걱정하고 해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때를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때를 기다리셨듯이 카이로스를 기다리셨듯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릴 줄 모르고 조급하게 나가면 큰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의 첫 말씀이 카이로스가 왔다. 하나님의 때가 왔다. 카이로스가 왔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까지 가까이 왔느냐? 유대인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는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어디까지 왔느냐?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할 일은 뭐냐?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해라.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이런 말씀 우리가 참 소중하게 읽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말씀, 누가복음 5장 15절, 우리 천천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 보면은 예수님이 무리가 박수치고 심지어 나사렛 예수를 임금으로 삼자, 로마 제국 밑에서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는 임금으로 삼자, 막 군중들이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인기에, 그런 박수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그때는 유튜브가 있습니까? 방송이 있습니까? 입에서 입으로 퍼지는 거이지요.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절정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인기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인기주의로 정치하는 것을 파퓰리즘 그럽니다. 파퓰리즘으로 정치하다가 완전히 거들난 나라가 세 나라가 있습니다. 남미의 아르헨틴, 베네수엘라, 유럽의希腊, 그리스가 파퓰리즘으로 하다가 나라가 거들된 경우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의 인기에 그렇게 변성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었느냐? 16절. 나는 이 16절 읽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예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물러가사, 인기가 최고로 올라가지고 임금으로 모시작할 때 조용히 물러나시는 겁니다.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이 모습을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면 막 박수치고 호산나 호산나 그러고, 호산나란 말은 왕을 영접할 때 쓰는 그런 단어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유대인의 왕으로 대주십시오. 그럴 때 물러나셔서 조용한 곳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이 뭐냐? 6장 12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나 성경 어디를 읽든지 앞뒤를 잘 살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교훈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6장 12절.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철야기도 하시면서 뭘 하셨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산에 홀로 가셔서 철야기도 하시면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13절 말씀, 밝음에 그 제자들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홀로 산에 가셔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제자로 뽑을 12명을 한 명 한 명 처리하는 기도 중에 한 명 한 명 선정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세우실 때 똑똑하다고 뽑은 거 아닙니다. 세상 기준으로 뽑은 거 아닙니다. 자기가 나선다고 뽑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명 한 명 직접 고르셨습니다. 그 12명을 고르셔가지고 13절 다시 읽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사도란 말은 영어 성경에는 아포슬입니다. 아포슬. 아포슬이 의미가 뭐냐면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으로 보낸 자 사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사도입니다. 사도. 우리도 사는 세상에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고,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고 사도로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그런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그 자기 정체성,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가지고 어디 가서 뭘 하든지, 뭐 청소를 하든지, 뭐 교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그 자리에 보냄을 받은 자 아포스로서 우리 책임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요즘은 정치가 소란하지요. 정치가 우리나라가 참 국운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 다가오는 6월 3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독일의 사회학자 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정치라는 건 뭐이냐? 그래서 자기의 믿는 바 신앙을 정치적인 행위로 실천하는 거다. 그래서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소명으로서 정치. 김진홍 목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목사하듯이 사명감을 가지고 국회의원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장관한다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대통령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명한 소명으로서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꼭 은혜 받았다고 신학교 가서 목사하거나 선교사 가는 게 아닙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을 경영하고, 사명감을 가지고 가정주부로서 자녀를 기르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지요. 자녀 셋 되는 가정에 내가 신방을 갔었는데 그 자매님이 아이고 애 셋 키우느라고 고생하십니다. 그랬더니 얼른 키워놓고 하나님 일해야지요. 그래서 내가 나무랬습니다. 자매님 그게 아닙니다. 애 키우는 것이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이 자녀 셋을 잘 길러서 크리스찬답게 교회 일꾼, 나라의 일꾼, 가문의 기둥으로 기르는 사명을 자매님한테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미션, 사명인데 왜 얼른 키워놓고 하나님 일 하겠다 그러십니까? 내가 그렇게 일러줬습니다. 여러분 이해가시지요? 자기 있는 그 자리가 지금 아포슬,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밤새 철학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뽑으셔서 아포슬로 길러 3년간 예수님 사역에 3년간 자기 사역의 70% 이상을 12제자 기르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병자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시고 그랬지만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자들 키우는 거. 12제자를 길러셔서 나중에 예수님의 유언이 뭡니까? 예수님의 유언이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28장 끝절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끝장 끝절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걸 예수님의 지상과제, 지상명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끝절 20절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지키도록 가르쳐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는 교훈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원문은 지키도록 가르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명령이라고도 하고 지상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중요한 것이 사람 기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헤매는 것은 지도자들이 후계자들을 키우는 걸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그 야당으로 지도자로 있을 때에 그 밑에서 양쪽에서 참모로 하던 김상현 또 조 누구 있습니다. 둘이 내가 안양교도소에서 한 교도소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얼마나 그 사람들이 충성했던지 중앙정보부에서 데려가 가지고 너가 모시는 김대중의 자금 누굴 댔는지 불어라, 조직을 불어라. 그러니까 그걸 목숨 걸고 지키느라고 조연아 국회의원은 자금 담당이랬는데 정보부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대변이 입으로 나왔습니다. 대변이 그만큼 대변이 입으로 나올 만큼 두드려 맞으면서도 그걸 불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근데 나중에 석방이 돼가지고 국회 부의장까지 됐는데 자기가 그렇게 지키던 김대중 선생이 무슨 말을 거스리니까 김대중 선생이 국회 부의장 자리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감옥 살았던 우리로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그렇게 대변이 입으로 나올 만큼 충성했는데 그것 좀 반대했다고 그렇게 끌어내리냐. 세상 권력이라는 것은 참 무섭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용서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자리에 앉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점에서 정치나 교육이나 모든 부분에 성경적인 일꾼을 길러낸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1964년에 미국의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가 베리 골드워터라는 후보자랬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아주 참패했습니다. 베리 골드워터가 선거에서 철저히 져가지고 완전히 소수당이 돼서 힘을 잃었는데 그때 낙선했는 골드워터가 참 지혜롭게 했습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바닥에 내려가서 각지에 다니면서 청년들을 조직을 해가지고 청년들을 길렀습니다. 미국 각지로 다니면서 청년들을 길러서 장기적으로 그걸 미래를 도모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지 17년 만에 드디어 공화당이 다시 이제 레이건이라는 공화당 대통령을 뽑을 수 있었습니다. 17년간 조용히 바닥에서 청년 세력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당선된 뒤에 레이건이 소련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사 한 가지입니다. 일본 시대 메이지 유신이, 명치 유신이 1868년에 성공했는데 그냥 명치 유신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요시다 소인이라는 아주 특출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요시다 소인, 일본을 근대화시킨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12명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듯이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혼자 밤새워 기도하시면서 한 명 한 명 친히 뽑으셨듯이 그때나 지금이나 한 명 한 명이 중요합니다. 일본의 요시다 소인이 일본을 새로운 나라 만들기 위해서 청년들을 모아서 교육을 시작을 했습니다. 정부에서는 반체제 인사라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유배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초가집 같은데 여기에
집거하면서 청년들 한 명 한 명 교육시켰습니다. 90명을 길렀습니다. 90명. 집에 앉아가지고 자기는 밖에 나갈 수 없으니까 90명은 기른 뒤에 나중에 사형 당했는데 그 90명이 똘똘 뭉쳐가지고 절반은 운동하다가 사형, 처형 당하고 45명이 명치유신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토 히로부미, 그 다음에 사카모토 료마, 무슨 이런 45명이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켰습니다. 우리 역사에 그런 사건이 참 많습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백성들이 희망을 잃고 우왕좌왕할 때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예수님이 산에 홀로 가셔서 밤새 철학기도 하시면서 12제자를 뽑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3년간 사역하시면서 자기 시간과 정력, 에너지의 70% 이상을 그 12명에다가 집중하시고 마지막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지상 과제를 남기셨습니다. 이런 것이 참 우리한테 중요한 거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의 암흑기가 사사기입니다. 요수아가 죽고 요수아가 죽은 뒤에 하나님을 모르는 신세대가 등장하면서 나라의 영적 상태가 아주 암흑기가 돼서 무정부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등장하기까지 한 앞뒤로 300년 가까운 무정부 시대가 지나다가 그 끝에 사무엘이 등장했습니다.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영적 지도자가 된 뒤에 마지막 사사가 된 뒤에 사무엘이 한 게 뭐이냐? 다음 세대를 길러갈 일꾼을 길렀습니다. 나는 성직자로서 사무엘을 가장 기준으로 삼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 사무엘 같은 우리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나는 세 가지 점에서 사무엘을 나도 사무엘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걸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럽니다. 나는 도산 안창호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럴 때 도산 안창호를 아이덴티파이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에서는 약간 다른 뉘앙스로 벤치마킹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 말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그 무정부 시대에 사사 시대 말기에 당신이 왕이 돼 주시오, 왕이 돼 주시오 몇 번 간청했는데 사무엘은 자기 한계를 지켰습니다. 나는 영적 지도자다. 나는 성직자다. 나는 정치하는 왕은 따로 세우 하나님의 뜻이다. 절대로 자기 분수를 넘지 않고 왕을 세웠습니다. 그 킹메이커라 그럽니다.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왕이 됐는데 권력을 잡은 뒤에 변질됐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해서 요즘 말로 파푸리즘으로 나가니까 사울이 왕으로 있는데 다음 차세대 왕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 다윗입니다. 다윗. 그래서 사무엘 같은 그런 사역이 참 필요합니다. 자, 2절 말씀, 12장 2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3절 말씀, 이게 사무엘의 인격과 사상, 그 삶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3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평생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물질적으로, 권력으로, 미스터 클린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수입 좋은 거, 그게 명예로운 게 아닙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깨끗하게 살았던 그 미스터 클린으로, 미세스 클린으로 사는 것이 명예롭고 긍지가 생기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 시인 중에 누굽니까? 서시를 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여러분, 거기 간도에서 나온 시인 누굽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는 그런 미스터 클린으로, 미세스 클린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못돼도 출세를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그 점에서 우리의 모범이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백성들이 왕이 돼 주소서 그럴 때 절대 자기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성직자로 있으면서 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장 1절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대해서 현역에서 은퇴하는 고별설고입니다. 내 평생에 누구 뇌물을 받았느냐? 부정거래를 했느냐? 내가 무슨 경우 없는 짓을 했느냐? 그런 게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당신은 평생에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입니다. 19장 참 귀한 말씀입니다. 19장 그래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5km쯤 떨어진 시골입니다. 두메산골 라마라는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노인이 은퇴해가지고 손주들 재롱이나 보고 장기 뜨고 일이 안 지나고 은퇴한 후에 그때부터 진짜 일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8절 말씀.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이 은퇴해서 고향 라마로 갔을 때입니다.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고향 가가지고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히브리 말로 나이요트 공동체입니다. 낮에는 청년들이 모여서 노동해서 경제 자립하고 밤에는 합심 기도하고 민족이 나갈 길을 같이 찾는 이 공동체입니다. 이 나이요트입니다. 사무엘의 고향 라마에 세워졌기 때문에 자 19절 말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공동체 나이요스를 세워가지고 뜻있는 젊은이들을 모아가지고 낮에는 공동체 노동하면서 경제를 자립하고 저녁에는 합심 기도하고 백성과 민족에 나갈 길을 하나님께 묻는 그런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게 라마나요스입니다. 도망 다니던 다윗이 그게 사무엘 설하러 오니까 사무엘이 다윗을 받아들여서 라마나이요트 공동체 식구가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말씀. 자, 사무엘이 라마나요스에서 청년들을 기르는데 다윗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없애려고
그 나이오스 공동체를 포위해 가지고 사무엘이 곧 죽을 테니까 죽으면 다윗을 잡아 가지고 처단하기로 하고 아주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드디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죽자마자 제일 먼저 다윗이 알았으니까 다윗이 거기에서 도망을 쳤습니다. 밖에 사람들이 알기 전에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갔느냐? 22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여러분, 옛날에 쓰여진 구약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의 정황에 맞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느냐? 성경 읽는 마음가짐입니다. 22장 1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아들람 굴에,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라마 나요스를 탈출해서 아들람 굴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이 참 중요합니다. 2절 말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아들람굴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고, 그걸 유비통신 그래. 유비통신. 입에서 입으로 전해 듣고 뜻있는 젊은이들이 모였습니다. 빚진 사람, 요즘 말하면 부도난 사람, 억울한 일 당한 사람, 뜻은 있는데 펼칠 길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그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400명의 일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20-30년 전에 이 성지순례 가서 일부러 아들람굴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입구에 요금 사람 한 명 겨우 들어가는데 거기에 자풀이 우겨져서 사람이 지나다녀도 굴이 있는 줄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니까 이런 넓은 방이 2개가 붙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400명이 모여가지고 때를 기다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자, 그걸 기도하면서 그들이 거기서 역사를 만드는 역사의 현장이 됐습니다. 자, 거기에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뜻은 있는데 펼칠 길이 없는 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거기 몇 명이라 그랬습니까? 400명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강둘의 교회는 그런 400명이 모여야 돼요. 우리 시대의 아들랑굴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가 뭐 몇 명이 모였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아들랑굴과 그때 그 모였던 사람들처럼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역사를 만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갔다는 가슴에 뜨거운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모일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그들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시편 75편입니다. 시편 57편입니다. 57편 말씀. 시편 57편 다 같이 찾겠습니다. 이 말씀이 아들람굴에서 그들이 무슨 생각하고 무슨 기도하고 살았느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시편 57편 1절 말씀. 다윗과 그의 무리 400명은 아들람굴에 몸을 숨기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환경 속에서 그들의 어떤 신앙, 어떤 비전을 가졌느냐. 57편 57거라고 관로가 있지요. 다윗의 믹담시 형식을 말합니다. 인도자를 따라 성가대 지휘자를 말합니다. 성가대 지휘자를 따라 알다셋에 맞춘 노래, 뭐 네 줄 가까이 곡에 맞출 것, 그런 의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그 무슨 굴이겠습니까?
아들람 굴에 있을 때에 이 시편 57편을 그들이 같이 읽고 묵상하고 기도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 아들람 굴 땅 속에 숨어 있어도 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보호받고 있다. 하나님의 품 속에 있다. 여러분, 역경이 오고 경제 위기가 오고 시험이 와도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의 품에 보호받고 있다는 확신이 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여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 400명은 자기들을 죽이려는 사울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상대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사울이 아무리 자기를 없애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시길 원하신다. 하나님을 상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절입니다. 9절 말씀 57편 9절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감사와 찬송입니다. 감사와 찬송. 여러분 그 열악한 환경에서 감사와 찬송이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 굴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합니다. 왜냐? 8절이죠. 8절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많이 듣던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과 그의 모인 무리는 이 사울 왕의 어두운 밤중에 역사의 새벽을 깨우겠다. 우리가 굴 속에 숨어 있을지라도 미래의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들이다. 그런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계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밤이 왜 깊어집니까? 정답이 뭐인지 아십니까? 밤이 왜 깊어집니까? 새벽이 오는 겁니다. 새벽이 오기 때문에 밤이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났습니다. 겨울이 왜 옵니까? 겨울이 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봄이 오는 겁니다. 봄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어찌 멀었으리요. 영국의 셸리란 시인이 쓴 시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If winter comes, 만일 겨울이 온다면 how can the spring far away? 겨울이 온다면 봄이 어찌 멀었겠는가. 위대한 시입니다. 위대한 시.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밤에 새벽을 노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겨울을 맞을 때에 봄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사명자들이고 그의 예수님의 보냄을 입은 자 아포스톨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긍지,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일에 우리 주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다윗의 사무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명자들로 주신 사명에 가슴이 뜨거워지고 인생을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에 인생을 투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563장 부르면서 봉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성하는 데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안팎에 온 세계가 불경기로 몹시 어렵습니다. 우리 신강두레교회 성도님들, 서민들이 경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낙심하는 죄를 짓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미리 포기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며 부르짖어 응답받아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교회적인 사명을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에 참여하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굽어 살피셔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그 소원이 이루어져서 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앞뒤좌우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따뜻하게 인사하시고요. 서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옆에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키웁시다. 같이. 예, 우리 신광들에게는 사람을 키우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 신광들에게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 방송 모두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국내에서 제일 멀리서 오신 분들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이수호, 신성희, 김정희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 한번 일어나실 때 환영의 박수 한번. 저 뒤에 계시네요. 저기 바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남아에서 멀리서 오신 분들, 우리 라오스 선교사 이복희 부부, 서성령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한번. 예, 일행 그쪽에 있네요. 예, 자리에서 예, 저 똑바로. 예,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멀리 오셔서 감사합니다. 또 미국 쪽에서 오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플로리다 한순복 집사님, 엘라바마에서 강명임 집사님, 이미선 집사님 세 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 때 예, 그쪽 여기 앞에 계시네요. 제일 앞에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신광들에게는 전국구, 세계구입니다. 세계 모든 곳에서 한국 오실 때 가장 먼저 오실 순례 코스로 우리 신광들에게를 찾으시고 또 국내에서도 이 교회 또 방문하러 많이 오시는데 오셔서 보시고 마음에 들면 등록하시고 또 조금 더 지켜보실 분들은 더 나오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면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예, 4월 한 달이 지나고 이제 5월 가정의 달인데 이번 주일은 바로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가정의 소중함을 또 성경적으로 잘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유치부는 바로 지금 우리 교회 본당 위에가 풋살장입니다. 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뒤에가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위에 올라가면 풋살장, 족구장, 배구장 그리고 또 좋은 데크가 있어서 차도 마시고 좋은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한번 식사 2층에서 하시고 밖으로 올라가시면 좋은 공간이 많습니다. 지금 이 바로 위에는 우리 유치부에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그런 놀이터 개장으로 유치부 잔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축하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목회 일정입니다. 오늘 우리 지난주 목요일에 두레수도원에 39명의 국내외의 금식자들이 와가지고 지금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늘 39분 이 자리에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 때 열흘 금식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열흘 금식자 중에서는 뉴질랜드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또 아시아에서도 오시고 여러 곳에서 오셨는데 예, 이분들 앞으로도 좋은 열흘 금식이 되기를 바라고 예, 오늘 일부 예배 하시고 이제 우리 신광도로에게 심청수를 한 잔씩 마시고
식당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 와 앉아 계십니다. 예, 마치시고 또 기념 촬영하시고 또 그렇게 또 수도원으로 돌아가셔서 나머지 열흘 금식 계속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일에는 이제 어버이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어버이들을 위해서 또 격려해 주시고 또 동두천 기독교 장로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도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안수 집사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5월 목회 일정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광고입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들 모임이 오늘은 일부 1층에 있는 비전으로 해서 모인다는 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모여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용천노회 매년 5월 달에 이쯤에 하는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주관 체육대회. 작년에 참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교제 나누는데 올해도 이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7시 반에 교회에서 버스 출발하고 지행역에서 40분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명단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입장도 점수가 들어갑니다. 이왕 가는 거 참가상도 받으시고 또 좋은 교제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팀에 해당되는 분들 족구팀, PK 배구팀 다 참여해 주시고 작년에 저는 우리 여자분들 PK 제가 골킵 목사님이 해야 된다고 그래서 골킵 여자들이 차는 공 막았다가 손가락에 부러져 가지고 수술까지 했습니다. 아직도 지금 이게 안 굽혀집니다. 예. 이렇게 목숨까지 걸 건 없는데 저는 여자들 차는 공을 우습게 여겼다가 공에 맞아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졌습니다. 예, 함께 좋은 교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참여해서 좋은 시간들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결혼 축하를 해줘. 우리 청년의 회장으로 지냈던 우리 최경현 형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어정구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축하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우리 형편이 좋아져서 또 차도 바꾸게 되고 15인승 솔라티가 이제 나와서 이번 주부터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행역 교회를 오고 가는데 저 차 운행하실 분들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은 우리 교회 시무장로 중에 선임 장로인 원종대 장로님 오늘 첫 스타트로 운전을 하십니다. 원래 제가 먼저 스타트를 끊으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 사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차는 허리 숙이지 않고 뒤로 제끼면서 타도 전혀 문제가 없는 차입니다. 한번 타보시면 좋습니다. 운행 잘 될 수 있도록 혹시 더 운전에 자신 있는 분들은 우리 저 차 좀 운행에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추정미 권사님, 박혜경 권사님, 황건화 집사님 구역에서 오늘 식사를 준비했는데 오늘은 특별히 짜장밥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시중에서 하는 중국식보다 훨씬 더 맛있게 오늘 해놨으니까 여러분들 2층으로 다 올라가셔서 식사하시고 오후 찬양 예배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수도원 가실 분들은 수도원으로 또 가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참조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찬양하고 김진호 목사님의 축도로 오늘 어린이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며 역사와 백성들의 참 지도자 참 대통령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깊고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며 전진하게 하시며 비전을 품고 내일의 새벽의 역사를 위하여 헌신하게 하심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충성된 하나님의 백성들 신강두레교회 성도들 그 삶의 자리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